이사야 64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4장 8절, 9절입니다. 1045쪽이나 6쪽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 교회 주변에 자주 볼 수 있는 차 중에 한 대가 전남 동부 지역 중장비 노조라고 써놨던가요? 차에다가 쫙 이렇게 써붙여 놓고 이 주변에다가 차를 잘 대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노조란 말이 지금은 보편화되어 있지요. 제 기억으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6월 29일 날 노조를 승낙하겠다고 한 이후 대한민국에는 각 회사마다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래서 우리가 양대 노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민주노총은 좀 강하고 한국노총은 좀 유한 단체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양쪽 다 똑같다고 봐야 되지요. 그래서 때로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파업을 강행을 하지요. 우리 순천에서도 좀 지났습니다만 오래전에 순천 시내버스 파업이 있었을 때 차가 없이 버스 탄 사람들 많이 불편하지요. 택시 노조도 또 파업을 합니다. 요금 올려달라고. 그러면 또 불편하지요. 벌써 좀 지났지요? 화물연대에서 파업을 한 적이 있잖아요. 물류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래서 요즘은 노조의 힘이 어떤 경우는 한 회사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노조 파업이 너무 강경해서 아예 회사를 폐업하는 일들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상당수에 이른데, 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관계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타고 다닌 자동차 바퀴잖아요. 바퀴, 휠이란 게 있잖아요. 타이어를 낄 수 있는 바퀴 휠. 이 휠이 한때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메이커가 대한민국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게 아싸라는 휠이랍니다. 근데 이게 노사 분규가 일어나면서 바이어들과 계약을 해놨는데 작업을 안 하니까 물건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약을 파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손해배상안이라고 그 회사가 무너져서 그게 결국에 일본 회사한테 인수인계된 걸로 들었습니다. 그 명성이 일본으로 다 가버린 거지요. 근데 너무 강경하다 보니까
피차. 거기서 일한 사람들도 아마 이익은 못 봤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노조의 힘이 상상을 초월해서 지금은 정치에까지 관여하는 것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노조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라고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런데요,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알려진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 지금으로부터서 114년 전에 건설노조가 파업을 했어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했을 때입니다. 1909년.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은 우리나라는 노조 강성이라고 해도 그런 나라하고 비교하면은 아직도 역사가 짧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스페인의 건설노조가 보여준 모습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모습. 왜냐하면 사측에서도 전혀 들어주지도 않지. 정부에서도 먼 산만 쳐다보고 있지.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건설하는 일, 건축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 손으로 자기들이 지었지만 그 건물들을 전부 다 부셔서 무너뜨리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신기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왜냐하면 모든 건물들을 다 부서뜨리는데 어떤 건물을 부서뜨리려고 하면은 노조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 중에 이거는 안 돼. 이거는 건들면 안 돼. 이거는 건들지 마. 지키는 거예요. 다 부숴가다가 어떤 데 가면 이건 안 돼. 이건 손대지 마.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건물들을 손대지 못하게 하는 건물들은 누구하고 관계가 있냐면 가우디라는 사람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요. 가우디도 건축자입니다. 설계사이기도 건축자예요. 많은 건물을 설계했고 건축을 한 사람이죠. 근데 왜 이분이 설계해서 이분이 건축한 건물은 손을 못 대게 했을까? 알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관행이라고 할까요? 분위기라고 할까요? 노동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노동을 혹사시키고 임금은 조금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대로는 못 산다. 임금 올려달라고 파업을 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이래도 못 살고 저래서 못 살면 우리 자포갈 난다고 다 두드려 부신 거거든요. 근데 가우디가 설계해서 가우디의 지도 아래서 건축된 건물은 하나도 허물질 않아요. 자기들 내에서 이거는 안 돼. 그래서 들어보니까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이분은 우리한테 너무 잘해주신 분이다. 다른 회사 사장님들은 어쩐지 몰라도 가우디 사장님은 다른 회사보다 임금을 2배, 3배를 주고 근로시간도 정해진 시간에 요구한 적이 없다. 이분이 한 일만큼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건축한 건물이 지금까지도 있고 지금도 건축 중에 있는 건물도 있는데 그게 바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140년이 됐는데 건축하기 시작한 지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가우디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스페인 관광을 가면은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가우디 투어를 한대요. 이게 가우디가 설계해서 건축한 건물만 관광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도 관광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역사상 140년을 건축하고도 아직도 건축하고 있는 이런 일은 역사 일에 없으니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설계를 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도 건축을 해가는지, 좀 가우디란 건축가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는 1852년에 출생을 해서 1926년에 죽었으니까 약 74년을 살고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스페인에서는 전설적인 건축가로 알려져 있지요. 건축 설계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마 가우디란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우디가 이렇게 훌륭하다, 유명하다 그러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토기장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토기장이란 흙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분을 토기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최초에 흙을 가지고 만든 것이 뭘죠? 하나님께서 최초로 흙을 가지고 만든 게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죽으면 땅에 갖다 묻은 것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세월 가다 보면 흙만 남아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집안에 하도 오래된 묘들이 많아서 금년 설을 앞두고 일을 벌렸거든요. 그 중에 200년 된 묘가 있어요. 할머니 묘인데 200년 됐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팠는데, 파서 포크레인으로 파서 보니까 속에 흙이 푸에 보실보실해요.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 일하는 분들이 진짜 명당이래요. 이렇게 흙이 좋은 데는 흔치가 않대요. 그래서 살살 긁어보니까 이만한 뼈조각이 있어요. 이만한 뼈조각. 요게 다 걷어보니까 이만큼 나와요. 한 주먹. 그래가지고 이걸 창호지에 싸서 다시 묻었는데, 우리 사람은 앞으로 그 한 줌의 뼈도 세월 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인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가우디가 훌륭하다 해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생명이 되게 한 것처럼 건물이 지 맘대로 숨쉬고 걸어다니고 건물이 새끼를 낳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자손을 번창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처럼 위대한 토기장이, 창조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제목을 토기장이라고 했지만 다른 말로 바꾸면 창조주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 토기장이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8절 보면은 그 토기장이 하나님을 처음에 여호와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렇게 부르면서 뭐라고 뒤에 이어지냐면은 주여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아버지 신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부르는 것이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주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주인이라는 주인, 내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종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종 관계인데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뒤에 주요 해놓고 아버지신이다 이렇게 놨어요. 아버지란 말은 그냥 남자를 의미한다고 대부분이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 쓰여진 용어들을 살펴보면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때에 단순한 남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만물의 근원이라고 했을 때 그 근원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나의 근원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식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 읽으면서 아부라는 말과 아비라는 말을 따서 이름 지은 사람들은 찾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바로 아부, 아비 이 두 글자는 다 아버지라는 거기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비아달 있잖아요. 아브넬, 아비새 다 이 아부, 아비 같은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좀 다르긴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그 사람이 여리고에서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을 성경에서는 바디메오라고 써놨어요. 여기서 바디메오란 말은 디메오의 아들 이 뜻이에요. 이게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똑같은 말이 이름마다 붙어 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 또 성경에 보면 엘자가 들어간 이름들이 참 많아요. 엘은 원래 하나님을 호칭하는 호칭 중에 하나야. 그건 무슨 뜻이야? 하나님처럼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름을 지을 때에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요 아버지시다. 그 말은 아버지가 창조주니까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면 아버지는 참 어떤 분은 무섭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너무 좋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무섭고 엄한 아버지입니까? 사랑이 많고 자비하신 아버지입니까? 후자지하잖아요. 후자. 정말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 그래서 아들이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도 거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기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거지. 아버지가 안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꼭 자기 것 맡겨놓은 거 달라듯이 아버지 나한테 돌아올 거 지금 주세요 그런 거지. 근데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주어요. 줬더니 얼마 안 돼서 다 팔아가지고 눌러라라고 제갈 길로 가더니 어떻게 돼요? 재산 다 탕진하잖아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싫어하는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를 칩니다. 거기에 돼지도 배부르게 먹는데 자기는 배부르게 먹지를 못해요. 그때서야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서 풍족하게 먹고 일하는 품꾼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아버지께도 와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고 품꾼의 하나로 써주셔서 하고 돌아가겠다고 생각을 하다가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있으면 굶어 죽은데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이라도 되면 밥이라도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요,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날마다 기다리다가 완전히 거지가 돼갖고 돌아오는 아들 알아보더니 나가서 벗은발로 나가서 끼어안고 입을 맞추고 데리고 들어와서 목욕시키고 새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 껴주고 신발 새로 신겨주고, 특별히 가락지를 껴준 건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징표예요. 가락지를 껴준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보세요. 아들이 잘한 아들입니까? 잘못한 아들입니까? 대단히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도 그에 대해서 꾸짖지 않아요. 혼내키잖아요. 그냥 안고 내 아들 살아왔으니까 이보다 더 즐겁고 기쁜 것이 없다는 거죠. 아버지는요, 이런 분이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 아버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습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죄송스러워가지고 뭐라고 하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을 그냥 다시 바꾸면, 아버지, 나 이제 아들은 못 되고 품꾼 하나만 써줘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거는 정말 회개하는 모습이잖아요. 일 안 해도 아버지는 지금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뭐 재산 까먹는 거 관여하잖아요. 살아서 돌아온 것만 감사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지요. 근데 잘못을 깨닫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하니 아버지 어떻게 용서를 안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즉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마음대로 종으로 부려먹을 수도 있습니다. 스페인 건설 노동자들이 박한 임금 속에서 도저히 살 수 없었던 것은 사장님들이 자기 배만 불리고 근로자들에게는 너무 돈을 적게 주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게 노동 착취인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능력은 다 있습니다. 근데 안 하시죠. 왜냐? 우리를 사랑하니까. 도리어 주인으로서 노예처럼 부려먹어도 되는데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대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뿐인 거예요. 내가 행한 걸 보면 죄뿐이에요. 찬송가처럼 나 행한 거 죄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 옷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토기장이라고 창조주라고 해서 권위만 내세우고 잘못했다고 혼만 내키는 꾸지람만 하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주권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을 뒤이어서 8절에 보면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 주님은 토기장이 곧 창조주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뜻이 함께 나오는 거지요. 예. 창세기 1장 26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외적인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외적이라면 우리 모두는 일란성인 것처럼 다 똑같아야 돼요. 근데 틀리잖아요. 왜 그래요? 외모가 하나님을 모양과 형상을 따른 게 아니라 내적인 거예요. 그게 성품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사람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들이 나한테 다 있으면 완전한 사람이 되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한두 가지 내지는 더 많은 서너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서 사람들을 통해서 안 좋은 면도 있는데 아닌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요. 그게 우리에게는 좋은 면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전체가 다 나가지는 않아요. 조금밖에 없어요. 조금밖에. 그런데 완전한 사람을 요구하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모든 걸 다 줘서 다 나타나게 하지 않았는데 그걸 요구한다면 무리인 거지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한테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나타나서 엄합니다. 원칙을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아버지는 사랑이에요. 그렇게 인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다 틀려요. 중요한 건 하나라도 내게 하나님의 성품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만 하나님께 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아니고 에베소서 2장 10절 끝을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만드셨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마란 말인데 이 말을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예술품이다, 걸작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술품이다, 걸작품이다 그 말은 잘 만들었다는 뜻입니까? 못 만들었다는 뜻입니까? 다 잘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 중에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를 잘 못 만든 사람이 하나도 한 명도 없어요. 다 잘 만드는 걸작품입니다. 앞뒤에 좌우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 앉아 있는가? 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 옆에 앉아 있어요. 인사 한번 나누시죠. 장로님,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보,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우리 최영호 씨 한번 해봐봐요. 어? 제 양반들은 오늘 시켜서가 아니라 늘 그러고 살아요. 예. 아니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실수를 안 하시잖아요. 다 잘 만들어놨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 만들었는데 내 스스로가 나를 실패한 작품처럼 나를 이상하게 비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을 나보다 낫게 일한 말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걸작품을 만드는데 왜 남을 비하시켜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존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요. 공부 좀 못한다고? 좋은 대학 못 갔다고? 대기업 못 다닌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걸작품을 만들어놨다니까요. 그것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 좋겠지만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살아갈 때는 공부가 전부 다는 아니잖아요. 살아보니까. 여러분,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은 사회성이 좋아야 돼요. 공부 잘한 사람들은 최고로 올라간 게 대학교 교수님이세요. 최고로 올라간 게. 대통령 된 사람이 공부 잘한 사람 별로 없어요. 요즘 저는
아침마다 밥 먹으러 들어가면 어디 초등학교를 들어가냐? 여기 신흥초등학교, 조례초등학교를 지나갔잖아요. 신흥초등학교 지나갈 것도 없어. 그냥 여기 딱 나오면은 뭐 누구 1번 뭐 찍어달라고 회장 선거했어요. 조례초등학교도 가면 후문에, 정문이 아니고 후문에 나가면은 막 피켓 들고 그냥 서서 줄줄 서가지고 그냥 막 기호 몇 번 누구누구 막 선거운동 얼마나 했는지. 참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도 없는 일이 저렇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교 어린 회장이 나왔어요. 우리 교회도 드디어 정교 어린 회장이 나왔다니까. 나도 이번 여름상학교 때 들었어요. 내 아버지가 절대 말 못하지 말아요. 네. 여러분, 공부를 좀 못해도 어린이 회장이 돼가지고 리더십을 대단히 잘 발휘할 수 있어요. 공부 좀 덜 해도요. 공부보다 리더십이 좋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걸작품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가 부족해도 하나는 잘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됐다고 해서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라. 하나님은 분명히 또 잘한 거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지. 위로받고 살아야 돼요. 다른 거 잘한 걸 생각하면서.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토기장이라고 했는데 주님이라고 했다가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엄한 아버지도 얘기하고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오늘 이사야의 기도이기도 해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못해서 버려버려도 괜찮은데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을 시켜주세요. 아버지가 잘못한 아들 종아리에 회초리를 피가 나게 때렸어도 뒤에 가서는 걱정을 합니다. 이놈이 아파서 얼마나 아팠을까. 겁나게 겉으로 냈어도 속에는 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보니까 똑같아요. 이스라엘 잘못하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돼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벌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만을 기다려요. 여러분, 깨닫고 회개하고 나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금방 회초리 들고 때리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많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단한 것처럼 큰 소리 칩니다. 호언장담을 해요. 예수님이 3번을 얘기하거든. 내가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주여,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주님 오기에도 따라가고 죽는 데까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해요? 너는 닭 일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펄펄 뛰어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혼내시는 주님이 아니시에요. 그냥 물끄러미 바라만 봐주셨는데 베드로는 주님의 눈길을 느끼고 거기서 통곡을 합니다. 때려서 우는 거 아니에요. 아파서 우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니까. 그런데 주님이 가만히 보고만 있잖아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걸 깨닫고 통곡을 해요.
근데 그 뒤에 잘하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래도 예수님 잘 안 찾아가요. 그러더니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같은 제자들 중에 7명이나 이끌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고기 잡고 살아요.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너 그럴 수 있냐? 내가 너한테 3년 동안 어떻게 해줬는데 한마디 말씀 없어요. 그냥 요한복음 21장 보니까 아침 일찍 찾아가서서 아침 지어놓고 얘들아 와서 조반 먹어라 해주시잖아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모습입니까? 조반 먹고 나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냐? 3번 거듭 물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잘못했다고 주님께서는 무조건 이놈 새끼 혼전 놔봐라 그냥 소리가 딱 나도록 때리시는 하나님, 그런 주님이 아니세요. 얼마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도마도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데 내 손가락으로 찔러보기 전에는 나는 안 믿어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에도 넣어보고 내 옆구리도 넣어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해보도 못하고 주여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후에 어떻게 합니까? 복음 들고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잖아요. 잘못했다고 혼을 내서 바로 세워야 잘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깨닫도록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기다려주셨더니 이 제자들이 사도가 돼가지고 다 제 목소리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뒤에서 기다려주신다니까요. 참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아직 더딘 성도가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는데 더딘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고 핀잔 두는 이런 것이 아니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도와줘야 돼요. 혼내야, 무한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보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대해준다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베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세워져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교회에서 한 몫을 단단히 감당을 해요.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어요. 이번 우리 음성교회 때 어린 아이들 보면 언제 저놈들이 커서 교인놀이를 할까 하지만요.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 지금 고2, 고3 보세요. 나 은퇴하고 나면 얘네들이 교회 청년입니다. 봉사할 수 있어요. 금방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사랑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사랑으로 좀 더디도 기다려주시고 좀 상처받았으면 싸매주시고 좀 이루하고 치유하셔서 여러분 아직 약한 사람들이 함께 세워져가는 이런 교회. 그래서 이런 교회는 사랑이 많다, 은혜가 넘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토기장이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죄 지었다고 금방 우리에게 혼내시킨가요? 안 그러잖아요. 나를 혼내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내 죄를 다 사해서 나를 자녀로 세워주신 그게 아버지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잘 섬기고 또 싸매줘서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께 모두가 사랑받는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정말 아무나 줄 수 없는 사랑, 독생자의 사랑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자녀 삼으사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나라까지 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서로 잘 배려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금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